상 4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신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6월달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가치, 나의 어떤 존귀함과 이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올바른 회복이라. 원래 제가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주었던 것은 정직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타이프 치기 바로 직전에 올바른 회복으로 조금 바꿨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좀 실생활 편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정직한 회복이라는 그 단어보다도 올바른 회복이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올바른 회복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신앙 회복을 말합니다. 신앙 회복. 그러나 이 신앙 회복은 신앙의 성숙을 말하지는 않아요.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성숙은 대칭될 수는 없고 신앙의 회복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에 대한 삶의 결과가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모아질 때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플러스 되어지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성숙은 신앙 회복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신앙생활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삶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우선이 먼저 회복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회복이 삶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에 이것은 신앙생활 회복에 실패한 것이죠. 묵은 땅. 그런데 성경은 묵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싹을 기다리고 자라남을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우선순위는 기경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먼저 갈아 엎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러면 비가 필요하고 이른 비, 늦은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늘의 몫이에요. 하늘에서 이른 비를 주시기도 하고 늦은 비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기경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돼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땅을 기경하고 난 후에 그러면 땅을 기경하는 중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주님이 기경하고자 하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심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올 수도 있고 늦은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땅을 잘 기경해서 그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면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고 자라서 가을에 열매. 그때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의 회복은 반드시 신앙생활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한 성도는 삶의 회복을 먼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회복을 향한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영혼이 살아야 된다. 내가 먼저 영혼을 기경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한 강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선서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땅이 신령이 묵은 땅인지 아닌지를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일반적이고 신앙생활에 아주 보편적이고 좀 쉬운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주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주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이 벌써 주일이 됐어? 한다면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까지는 주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살아왔던 거죠. 응? 벌써 주일이 되었노?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노? 주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자는 주일이 빨리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일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날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교제를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이상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는데 쉽게 파악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월화수목금도 살다 보니까 주일이 왔다. 여러분, 주일은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동시에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시작하기 전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 후의 첫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대한 소중함과 기대감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 땅은 기경을 해야 합니다. 이것부터 기경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3대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자,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닌 이제 대피 기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다는 겁니다. 나를 대표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한 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지루하다. 그리고 그 시간에 몽롱하고 오히려 어떤 자는 잠자는 적도 있습니다. 이 땅은 기경을 해야 할 땅입니다. 왜? 대표 기도로 나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성령이 하나로 묶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지루한다든지 그냥 그런다든지 몽롱한다든지 이 땅은 기경이 되어야 할 땅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는데 찬송이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는 영광, 그 속에 은혜를 받은 우리는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도 쉼없이 부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지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데 지루해요. 막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기경이 할다. 그러나 누가 대표 기도를 하는가, 누가 찬양을 인도하는가, 누가 설교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대표 기도를 하면은 아멘을 해주지 않습니다.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대표 기도하고 내 마음에 썩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되지 않는 기준치의 함량미달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동의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찬양의 인도자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자꾸 힘들어하고, 왜 찬양을 저렇게 부르나 하면서 자꾸 마음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어그러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느냐, 누가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성화될 때 이것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장애물이 되어지면 그 땅은 기경을 해야 돼요. 그 땅은 기경을 해야 돼요.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찬양할 입장인가? 기도해도 잡념만 지금 돌아오는데, 그리고 목사님의 그 설교의 말씀은 나와 이상적인 것과 전혀 아니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물이 된다. 여러분, 기경되어진 땅은 환경과 여건을 땀을 넘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손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경되어진 땅입니다. 기경되어진다. 그래서 목회자가 종종 이런 임상적인 일을 해요. A집사, B집사를 함께 모아놓고 한번 기도를 해봅니다. A집사가 기도를 하게 해요. 관계가 좋지 않는데 절대로 B집사는 A집사 기도에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습니다. 참 묘하지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재의 관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래도 자꾸 일말에 입술을 벌리면서 새가 물을 한 모금 먹는 것처럼 뻑뻑해진 것은 틈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아멘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그 관계가 심각한 단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목회자는 쌍망을 놓고 기도하며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 영적인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면 쌍방간의 땅이 묵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과 기도를 할 때도 목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으로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환경과 여건과 누군가인가를 뛰어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멘에 익숙되어진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보편적이고 아멘이 늘 상시로 사용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숙에 대한 열매의 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아멘은 항상 풍요로워야 합니다. 누가 기도를 하든지,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지, 누가 말씀을 선포하든지, 우리는 누가를 뛰어넘는,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은 그 넘어서 기다리고 계시지 그 사람 앞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과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그의 삶 속으로 밀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은 유다의 자손인 야베스가 환경을 이기고 여건을 이기고 누구인가를 뛰어넘는 여호와를 향한 목마름에 대한 기경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찾아오는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경되어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축복. 여러분, 야베스는 태어날 때 무진장 고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 고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고대 사회, 유대 소사이티를 중심한 그 헬라 시대의 그 당시 시대와 우리 한국은 조금 다른데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6월 13일이 생일인데, 태어났을 때, 뭐, 탯줄을 잘라서 피가 나오고, 또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거의 위기를 만났다고요, 죽음을. 여기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고통 속에 죽을 위기 속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살라고 앞으로. 저는 원규, 으뜸 원자.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 학문을 잘 모를 때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너는 무슨 원자냐 할 때는 미원 원자 그랬어요. 근데 으뜸 원자예요. 으뜸 원자. 으뜸 원자. 교자는 해아를 겠자. 해아를 쏟는 많은 사람에게서 으뜸이 되라고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대로 살라고. 그런데 유대 소사이티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난 환경과 여건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여건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환경과 여건에 그 이름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그 이름에 대한 운명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은 운명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름대로 나의 운명이 결정.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나는 운명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머님이 무진장 고통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야베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는 어떻게 이 고난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신문에 소개가 되었죠. 미국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동부에서 홈레스 출신 19살짜리 남자아이가 하버드 대학 풀스칼라식으로 입학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중학교 3,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을 왔어요. 한국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그래서 어머님이 가정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둘이 있다가 아버지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다음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미국에서 삶의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아버지까지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길거리에 홈레스가 된 겁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믿는 자는 결코 실족한 자리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때를 따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홈레스로 사는 동안 그는 가정교사를 하면서 마침내는 하버드 대학 풀스칼라십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야베스가 고난 속에서 태어났어요. 겹겹이 쌓여가는 이 고난. 한국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죠. 고난이 밀려올 때는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온다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또 한참 좋은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막 겹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겹치고 좋은 일이 더 생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삶의 생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가는 이 고난. 그는 포기치 않고 고난 너머에 가로막는 장애물 너머에 환경 너머에
여건 너머에 사람 너머에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야베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야베스의 전체 삶을 한 센텐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야베스는 고난 속에 농축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었다. 이것을 전체를 가리켜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야베스를 연단시켜서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농축이 되어서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으니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으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은 야베스는 기경되어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기경되어진 상태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에 무엇을요? 복을 더하사.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야베스는 지금 현재 삶이 복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플러스의 복을 주시옵소서. 현재 받아 누린 이 복이 무엇입니까? 그 속의 은혜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 원망과 불평이 그 속의 은총이 치워지고 난 후에 원망과 불평에 근거한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경되어진 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경되어지지 않는 자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나한테도 좀 도움을 줘보십시오. 나한테도 이런 걸 좀 줘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합니다. 원망 불평에 근거함.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속의 은총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우리 안에서 회복한 사람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기경되어진 자의 기도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지금 복이 두 번이 나왔는데 두 번째 복 이전에 이 복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요, 지경을 지켜야 돼요. 환경도 아닙니다. 어떤 여건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구원받았기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못 누릴지라도 지금 행복합니다. 천국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이 되어지. 하나님 여기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의 무엇을 넓혀달라고요?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기경되어진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순서가 일목요연이에요. 이 기도 속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경되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까요? 신앙의 성숙 열매를 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환난이 벗겨지고 모든 문제가 잘 풀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면 키를 잘못 돌리고 있는 거죠. 이 키 하나만 잘 집어넣으면 열리는 문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근본 집회를 통해서 한번 키를 한번 잘 맞춰보자고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열매가 나와요.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주의 손이 아니면 내가 도무지 설 수 없습니다. 지금 환난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 회복을, 신앙 성숙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회복은 지금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아멘도 회복합시다. 그래서 아멘을 가지고 차별하고 살지 말고요. 이 사람에게는 아멘으로 동역하고 저 사람은 아멘으로 동역하지 않는 이 차별성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는 신앙의 보편성을 한번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내게 눈에 가시처럼 보여도 그분을 세워서 주께서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줄 때 그 아멘이 당신과 나를 화목해 하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는 은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